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새날 새벽 기도 시간이 주신 말씀 계시록 강해 설교로 17장 1절에 말씀을 온전히 드리지 못해서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담이 가인을 낳고 기뻐하며 이름을 가인이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린애를 놓으면은 이름을 유명한 무슨 작가한테 가서 지어달라고 해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이름을 받아서 부모가 자식 출생신고를 하시는 것을 원합니다. 저도 큰아들 낳을 당시엔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그냥 우리 부친께서 이름을 어디에서 돈을 주고 지어와서 그대로 호적에 올렸습니다만 셋째, 두째부터는 하나님께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딸인데 그래서 예서들하고 이름을 지어 줬더니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지 몰라요. 복을 받는다 말이에요. 지금 아파트가 한 서너 채 재정적으로도 이렇게 가지고 누리는 것 같은데 제가 자식 농사를 잘못 들인 건지 악한 것들이 회방을 하는 건지 어쨌든 현재는 기부금 영수증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써준다 이거죠. 아버지가 돼가지고 아버지가 아닌 다른 교회 목사님은 기부금 영수증을 써달라는 대로 써주는데 아버지가 돼서 이러느냐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말에 생각해보면 다른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부르는 대로 써준다 그 말이겠죠. 이건 세금 포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헌금을 삭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예물이 되지 못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공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이름이 참 중요해요. 그 아담이 아들을 낳아서 가인이라고 지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셨도다. 아주 희망적인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동생을 낳자 아벨이라고 했죠. 이것은 허무하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맏아들을 낳아서 기뻐했더니만을 키워보니까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둘째는 허무라고 지었다. 허무라는 뜻으로 아벨이라고 지었어요. 그들이 자라서 성년이 되고 가인이 동생을 죽였어요. 이게 첫째 살인극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서 임마누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라고 주셨건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니까 옆에 있는 형제가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 것이죠. 저 동생을 죽여버려야만이 내가 모든 것을 가질 텐데, 그런 마귀 사탄의 종노릇을 한 거예요. 자기보다 잘하는 것을 보면 즐거운 것이 아니라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오히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평신도 때예요. 담임 목사님 이제 후견자를 세우는데 정년 퇴임을 해야 되니까 어떤 자를 세우느냐? 자기 자식을 세습적으로 세우는 교회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고 신청을 받아서 기도해서 세우는 교회가 있는데 자기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못한 사람을 후견자로 세워요. 아주 그냥 제가 그 평신도 때 다녔던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는데 제 실망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내가 드린 제사는 받지 않으신다. 속이 뒤틀려서 그만 동생을 죽인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를 받지 않으셨거든.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동생 것을 받으시고 내 것은 안 받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냥 마귀 사탄이 그냥 미혹당해서 동생을 죽이고 말았어요. 그때부터 음부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세운 많은 물질 문명이 많은 사람을 타락시키고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음료라고 표현을 합니다. 문학을 통해서나 스크린을 통해서나 공통적인 가만히 보면은요, 길을 살려야 된다고들 해요. 어쩌면 저도 이런 성향이 있었지 않나 아마 생각합니다. 자녀들, 우리 부친이 얼마나 엄하게 자식을 치리를 하는지, 그러니까 다스리시는지, 부친 앞에서는 고개를 들지를 못해요. 제대로 얼굴을 서로 보지 못해요. 심지어 결혼했는데도 갖다 집어 던져버리는 우리 육신의 부친이었으니까 뭐
더 이상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영향을 받아서 아유 나는 결혼해서 자녀들 기를 때 우리 아버지같이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녀들을 정말 말씀으로 말로 그냥 훈계하고 양육했는데 이 믿음으로 받아줘서 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꼭 말썽을 부리게끔 마귀 사탄들이 그렇게 미혹을 해요.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꼭 훌륭하신 목사님, 자녀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육신의 아버지의 얼굴을 들 수 없게끔 망신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시골에서 어느 분 가정에 그렇지 않아요. 서울대학교 나오면은 명문대학교라고 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농사를 지어서 그 없는 돈에 서울대학교 공부시켰는데 학교에 들어가게 했는데 한 번은 시골에서 자녀들 좋아하는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아버지가 서울에 와서 자식 있는 데를 거처하는 곳을 찾아갔더니 친구들과 같이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누구냐고 친구가 물으니까 우리 집이 모습이라고 그러더래요. 그것을 듣고는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이런 불효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명문대학교 나왔다고 해서 다 그 사람이 착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자고 일어나니까 문자로 아시는 분이 문자를 보내왔는데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동호 서울대학교 나오신 분이라고 글을 쓴 것을 보내줬어요. 검토를 해보니까 이건 아니야. 이게 왜냐면요. 지금 선거철이잖아요. 남을 비평하고 남의 당을 불리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행위는 사전 선거 운동에 적발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교묘하게 아주 그냥 법망을 피하게끔 연설한 것을 보내왔는데 내가 답신으로 다른 사람한테는 이런 거 보내지 마세요. 네, 했습니다. 그리고 제 수요일 기도에 설교한 유튜브 방송을 좀 시청해 보세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들어보라고 내가 그랬어요. 남을 비평하면요,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험을 드러내
말하면은 자기는 아주 그냥 깨끗한 것 같죠?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더러워요. 흠이 많아. 내 보나 말아요. 조사해 보나 마나. 선거 때가 되니까 말이야. 하여튼 별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은 그런데 미혹당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누구당 누구를 찍어라 하면은 그렇게 4월 총선에 투표하십시오. 여러분의 한 표가 이 나라의 정치 안전을 가져오느냐 아니면은 더 나쁜 불안한 정치로 만들느냐 달려 있어요. 어쨌든 그쯤 해놓고요. 아담 하와를 찾아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실과를 딱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유혹했죠. 물질을 먹고 어떻게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요? 말이 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마귀들은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김동호 같은 분이 뭐 연설한 걸 뭐 그대로 문자로 그래 해가지고 유포시키는 거. 그런데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물질만 가지면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그래.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물질에 손을 대세요. 물질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큰 물건을 가지고 별 것을 다 가져도 그날이 되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남북에 우리나라 대치 상태를 여러분 아시죠? 감지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허락을 해야 할 수 있어요. 김정은이가 아무리 전쟁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못해.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형제와 이웃을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기는커녕 서로 적대시하고 지금 완전히 뭐 헌법에도 뭐 적국으로 아주 그냥 죽을 날이 가까우면은 별짓거리를 다 해요. 아담이 가인을 낳고 기뻐한 이름을 이렇게 참 기뻐서 지내는데 인간이 타락한 후에 세운 많은 물질 문명이 많은 사람에게 타락시 도구가 되고 정말 제가 이렇게 사는 동안 인생의 노하우가 있잖아요. 또 듣고 배우고 알게 된 것이 있잖아요. 다 세상 그 헛된 겁니다. 누구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사람 말 듣지 말아요. 하나님 말씀 음성만 좀 들어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내가 섬겨야 돼요. 서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요 죄인이요 성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건 당연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인본주의로 인한 향락 문명과 물질 문명들로 인해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했어요. 온 세상이 자기 손 안에 있는 듯 했지만 때가 되면 한꺼번에 다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는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인본주의에 속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인간이 무엇이든 다 해결될 것처럼 말들을 하는데요. 속지 말아요. 예, 제발 좀 속지 마세요. 어느 유명한 박사가 무슨 말을 하더라. 명문대학교 나온 누가 말하더라. 그런 거요. 기랑 들을 필요도 없고 문자 오고 그냥 삭제해버리고, 예, 하나님만 보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유익함이 와요.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 한민족이 세계에서 제일이라고 식을 합니다만 그런 말 들으면 기분 좋지요. 우리 성도는 그런 말 들을 때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을 알고 조심해야 돼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이 없어요. 5,000년 동안 우상 섬기면서 하나님 대적하는 짓만 했는데 무슨 잘할 것이세요? 지금 이만한 위치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복음 받은 지 벌써 120년이 가까워지나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오히려 더 악하고 순수하게 그냥 미련하게 믿어야 되는데 지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처럼 똑똑한 체하고 교만한 자들.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그런 자리에서 참여하지 말고 인본주의에 나가지 말고 신본주의로 바르게 살라고 하실 말씀이니까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그러니까 지난 말씀입니다만 14절을 보시면 저희가 어린 양을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을 이기리로다 그래서 지금 인간적인 계산으로 거대한 향락 문명이나 거대한 물질 문명은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앞서간 교회들이 세소가 되어버렸듯이 우리들도 그런 길을 밟지 않겠나 싶은 걱정이 앞서요. 가만 보면 지금 한국 대형교회가 하여튼 MBC PD 수첩 보세요. 그냥 성령이 탄식하고 계시오.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해야 되는데 너무 바빠서 이유를 대면서 그렇답니다. 그렇게 바쁘게 벌어도 결국은 죽어요.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더러운 짓거리 해가지고 돈 벌어서 죽을 때 가지고 갈 겁니까? 깨끗하게 돈 벌어야지. 남의 마음을 피해주고 돈 벌어가지고 죽을 때 가지고 갈 겁니까? 특별히 말이야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변호사 소속인 백형기 변호사 같은 자 아주 말이야 세상에
소송 비용 담보 제공 신청을 그냥 속여가지고 말이야 2건을 갖다가 5건으로 늘려가지고 받아먹은 공탁금 찾아간 것도 다시 신청해가지고 또 다른 사건도 그냥 거기다가 또 더해가지고 5건을 만들어서 부풀려서 942만 원이나 담보 제공하라고. 에이, 여러분 받은 것을 다시 신청해서 다시 편지해 갔으면 그게 사기예요, 아니에요? 이 사법부가 이런 것을 다스려야 되는데 오히려 온상이 되고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범죄에 사기꾼들이 사법부에 들어가 앉아 있으니 현직 판사하고 정관예우로 말이에요. 그리고 좀 불리하면 말이에요. 담보소송 제공 그냥 부풀려서 소송 목적의 값으로 산정을 하는 겁니다. 민사소송법에. 그런데 소송 소가를 소송 담보로 둔갑을 시켜가지고요. 아이고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소송 소가가 5천만 원인데 그것을 소송 목적의 값으로 해갖고 1심에서요 2심, 3심 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냥 신청을 해가지고 1320만 원 내놔라 공탁 걸어라. 그럼 네가 1320만 원 걸 자격이 있느냐? 부풀려요. 그치? 그 왜 그러겠어요? 그 재판에 승소하려고 기권 할 수 없이 그랬어요. 예. 시작시켜버렸어요, 소송 시작. 그리고 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놨어요. 지금 골머리 아플 거예요. 저 서울중앙지법 법원 나 몇 번으로 나가는데 소송 담보 손해배상 청구서 내 있는데 국가를 상대로 또 백혜기 변호사를 상대로 또 한 거는 대법원에서 재다 해가지고 다시 지금 대법원에서 이거 심리 불속행위로 심리도 안 하고 그냥 재판을 기각을 시켜버려요. 이런 나쁜 사람들. 그래서 판결 불복 신청을 했더니 재다 몇 번으로 다시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현재 취임한 대법원장은 어떠한 분인지 좀 두고 보면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요사이 돌아가는 세속화의 그 물질을 보면서 착잡한 생각이 들어요. 우리 후대들이 과연 어떻게 될까? 주의를 철저하게 드리는 이면은 수요 예배에 저희들이 잘할 때와 요즘 청소년들이 너무나도 달라요. 세상 공부 좀 더 한다고 해서 못하겠어요. 하나님 의지하면 좀 덜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요. 지금 깨어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어린애를 낳으면 그냥 유치원에서부터 그냥 아이들을 그냥 돈들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제 자식들을 안 놓으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거기서 맞춰서 이제 또 보조금을 막 내주고 하여튼 이 나라에 어떻게 앞날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는데 좋은 학교에 갔었다고 생각하면 별것 아닙니다. 큰 음료의 세력을 이기려면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의 생각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으로 바꿔요. 자, 2절 말씀에, 계시록 12장 2절 말씀에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와 취하였다 하고 있습니다. 소위 땅에서 인정받는다는 인간들이 물질주의로, 향락주의로, 인본주의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땅에 임금 되게 하셨어요? 로마서 13장 1절 보시면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이랬어요. 국회의원도요, 하나님이 다 세워요. 우리가 투표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대행하게 하시고자 임금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왕의 임금들이 음료와 음행하고는 물질주의에 빠지고 인본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공의를 대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지금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심야영업을 아주 그냥 저 어딘가는 그냥 소돔과 고모라성 같아요. 서울 저 어디에. 압니다마는 그냥 그쪽 말씀드리고요. 택시 운전사들이 떠들어서 안 되겠다고 도덕성을 회복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통치자에게 주신 달란트인데, 그런데 그거는 다 내버리고 인기나 유지하고 정권을 더 오래 잡고자 음료의 길을 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도덕적인 정치를 하면서도 정권을 유지하게 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떠든다고 적당하게 물러나는 것이야말로 인본주의입니다. 옳은 것이라면, 도덕적이라면 여간 떠들어도 고쳐나가야 마땅하지. 지도자들이 물질주의로 나가니까 지도자들을 따르는 백성들도 그대로 본받아서 돈이면 제일이라고 돈에 미쳐 환장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 돈을 많이 벌어야 대접받지. 신앙이 무슨 하면서 땅에서나 잘 살아야겠다고들 해. 안 믿는 사람자가 그렇게 나가니까 교회 안에서도 감염이 돼가지고 물질 위주로 나가고 있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면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아도 돼요. 그때마다 심판하시게 되니까 그냥 놔두죠. 그런데 왜 기록해 두셨느냐 하면은 하나님 백성이 읽어서 바르게 깨닫고 그런 길로 가지 말으라고 이렇게 사전에 말씀 주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도 얼마든지 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임금이 음행하니까 임금을 따르는 자들도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버렸다고 그랬잖아요.